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귀가 있고 성령의 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눈이 밝아져라. 여러분, 눈 얻은 사람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일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제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눈 감은 자들에게 함께 선포합니다. 눈이 밝아져라. 지난주에 저는 참 재미있는 사람 만났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목사님이셨고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업도 했고 성공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수입에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정말 교회 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에게 가끔 이제 직분이 높아지면서 얘기를 했대요.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뭔가 교회에 문제점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성도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님 단독으로 자꾸 일을 처리하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진짜 교회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어봤대요. 어떤 목사님보다 자기는 책을 더 많이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부르도 호프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이 부르도 호프 공동체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여기 예수님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서울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잘 나가던 사업장 다 내려놓고 주문 자꾸 들어오는데 그냥 다 팽개치고 시골을 찾아서 흙을 찾아서 떠났답니다. 누가 오라 해서 갔더니 사기꾼을 만났었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흙을 찾아서 나왔는데 결국 지금은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브루도호프 신앙 공동체의 좋은 점을 몇 가지 설명했어요. 브루도호프는 1920년도에 독일의 신학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 설립됐다고 표현할게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3개 공동체가 있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2,700여 명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요. 뭐 23개 나라에 23개의 공동체 2,700여 명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수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재산이 없답니다. 자기 사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들 말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사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나눈다. 그래서 그 브루도프 어떤 공동체는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물론 이제 가정별로 자겠죠. 어쨌든 간에 먹을 때는 함께 모인답니다. 그들의 소명은 하나님과 상대방,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상대방, 타인을 섬기는 것을 공동의 가치로 둔다고 해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 사람 지금 교회 다닐까요? 네, 교회를 다닌대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녀요. 뭐 어디 다니냐? 여주의 감리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다니냐? 그나마 좋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누군가가 가이드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알려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한국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소개했을까요? 네, 우리 원주 좋은 교회도 그런 교회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브루더호프 교회보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로 보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더니 그분이 동의를 했어요. 사람이 교회군요 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항상 제가 외치고 있죠. 브루더호프 공동체 제가 좀 더 공부는 해봐야겠지만 좋은 것은 취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연보를 걷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보를 걷어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은 연보를 걷고 돈 못 버는 이들은 좀 나눠주는 그것이 연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치 않아요. 예,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들이 연보를 걷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서로 나눠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받으셨죠? 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브루더 공동체에 그들이 공동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들이 좋은 공동체로 서로 나누는 거, 예, 저 하나도 안 부럽죠. 왜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원주 좋은 교회가 좋은 것들 함께 취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누가복음에 무슨 장이 있던가요? 예, 누가복음은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의 끝의 내용들을 오늘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의 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시고 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새벽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자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합니다. 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들은 뭐 열심 낸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앞에서 잠깐 조금 더 앞에 본다 그러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제6시라고 하는 것이 정오입니다. 12시예요. 그때부터 해가 깜깜해졌다 그랬어요. 해가 떠 있어야 될 시간에 깜깜해졌대요. 그리고는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이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죠. 9시에 못 박혀서 6시까지, 그러니까 3시까지 견뎌야 했어요. 몸을 세우면 다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양뼈에 지금 꺾어 놓고 있는 다리가 힘을 올리면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끊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당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몸을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붙들렸던 이렇게 붙들렸던 어쨌든 간에 몸을 당겨 올리면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몸의 모든 고통이 다 양팔과 다리에 고통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6시간 그렇게 버티세요. 제9시가 돼서 모든 기력이 사라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탄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마지막 외침을 외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애쓰는 상황들을 다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강도까지 인정을 하죠. 그 사람 참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둘러매고 무덤에 갑니다. 돌에 넣어서 돌무덤이에요. 돌로 무덤을 막는 돌무덤인데 아무튼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다. 24장은 첫 내용이 뭐냐면 3일이 지난 아침 새벽을 말합니다. 안식일까지 예수님을 달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치우려 했고 또 안식일 다가오니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식일을 다 깨부셨습니다. 여지까지 해오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다 부정하셨거든요. 하나하나 잘못된 걸 다 부수셨어요. 자, 안식 그 첫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왜 안식일이 아닙니까? 라고 가끔 물어요. 예, 안식일 교회 다니신 분들 가끔 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딱 첫 페이지를 펼쳐놓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안식일날 지키는 것이 맞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것이 맞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예배일이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뭐 부활인 주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더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기왕이면 예수님 무덤에 계신 날 예배하는 것보다 부활한 날 예배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날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이 여인들이 달려와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길 원했고, 가보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길 기대했지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인들이 함께 향품을 들고 갔다가 헛걸음을 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슬펐죠. 없으니까. 참 여인들이 참 순수해요. 그랬더니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천사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 사람들이 땅에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해서 그렇게 이제 엎드려졌던 것 같아요. 여자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를 쿡 땅에 박고 난 다음에 그 존재들을 쳐다볼 수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여기서 찾니?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데 왜 여기서 찾니?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니?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예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전부터 갈릴리 다니실 때부터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해요. 인자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 한 것을 옛날부터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나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것. 참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예수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왜 교회 나오냐? 그냥 공동체가 좋아서. 왜 교회 나오냐?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눈이 좀 밝아져라. 옆에 또 가로 열고 귀가 좀 열려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3년 반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자,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투정해 주실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었다는 거죠. 자의적 해석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그대로 좀 들을 수 있는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때서야 이 여자들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글쎄. 그 말씀이 이제서야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당장에 달려갑니다. 제자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자들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확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제자들은 12이나 되는 이 제자들은 뭘로 들었냐? 저 여자들이 미쳤나 보다 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이상하게 그 말이 갑자기 믿고 싶었는지 마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막 달려가더니 무덤에 제일 들어가가지고 없네, 진짜 없네 이러고 나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못 믿어요. 없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24장 13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없고 갑자기 13절에 뜬금없는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어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전혀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둘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25리, 4km가 1리죠. 그렇죠? 25리 길 되는 엠마오로 가던 도중이었다래요. 그러니까 한 절반 갔다 칩시다. 한 10리 이상 갔다고 치면 꽤 먼 거리를 걸어갔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한테 나타났어요. 왜 누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제자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략 몇 개월 기간을 승천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만나세요. 계속 사람을 만나시면서 여기는 24장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알고 있던 사람 다 만나 주셨는지는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었어요. 부활 첫날 이 엠마오에 25리 되는 길 가는 사람에게도 만나 주시고 부활 첫날 또 베드로가 가는 곳을 또 만나 주시고 제자들도 만나 주셔요. 이분이 뿅뿅뿅뿅 이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날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평평 나타나기를 부산에도 나타났다가 서울에도 나타났다가 계속 사람들을 바꿔가시면서 만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엠마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록들을 다 적어놓지 못하니까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딱 적어놨어요. 그게 엠마로 가던 두 제자예요. 여기에 이름이 하나,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해보셨나요? 어릴 적에? 제일 어려운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성경 공부 퀴즈 나오면 꼭 틀리는 이름 중에 하나,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무리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제자가 엠마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제자들 중에 모두가 다 흩어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랬어요. 예. 아마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틀렸어. 이제 우리는 글렀어. 이제 우리가 여지까지 뭐 했대?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던 사람 그분이 따르던 그분이 정말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하나 탁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 무슨 얘기하니? 라고 물어요. 너네들 무슨 얘기하니? 그 얘기를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서서 뭐라냐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보고 예수님을 쳐다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봐요. 제가 왜 지금 이 24장에서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뭐 얼마 전이라 좀 길게 할게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30대만 해도 정확히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겠고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교육자 시절만 해도 더 모르겠고 몰랐어요. 담임 목회하고 뭔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다시 읽게 만들고 또 여러 과정 속에서 아픔도 겪으면서 조금씩 희미하게 모자이크처럼 하나씩 붙어나가는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얼굴이 정확히 몰랐다는 게 정확히 맞을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제가 본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할 줄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했던 그 사람은 저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문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문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셨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가 구원받았는 날짜를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세례받는 날짜를 구원 날짜로 정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냐 물어보거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거든 나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뭐 몇 날 며칠 뭐 중요해. 생일이 뭐 중요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중요하지. 아무튼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그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이날 예수님은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오셨을까?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성경이 비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께서밖에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나마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 좀 뜨세요. 눈을 좀 떠서 기독교가 뭔지 좀 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알아보세요. 부활이 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거 질문하셔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서 오늘 왜 안식 후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읽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져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다 몰라요. 제가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산상수훈에는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이 애통을 설명한다? 말이 안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 팔복이라 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설명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해요.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의 마음을 제가 다 설명해요? 못해요. 상황 설명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 무덤가에 있는 여인이 돼보세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이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라나? 이해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타인의 인물이 되어보지 않고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여인이 되어보시고 베드로가 되어보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되어보세요. 똑똑했던 이 사도 바울. 왜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바울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물에 되어져 보니까
그 사람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 눈이 좀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이 좀 떠져서 정확히 예수님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소한 이야기, 이 베드로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글로벌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라고 물으니까 그게 뭔데요? 라고 또 예수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던 사람이 있었다. 19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셨던 선지자였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확히 본 적이 없어요. 뭘 봤냐? 이적과 기적만 봐요. 지금도 현대교회가 뭘 보고 있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돈과 행복과 자기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대요. 심령이 가난해져 봐야 천국이 보여요. 심지어 애통해 봐야 천국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경험 삼아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게 맞는 이야기가 뭐냐? 그는 말하는 거 너무 잘한다. 예수님 너무 명언을 많이 뱉어내신다. 저 사람은 너무나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 또 이 사람 말을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에 능했다. 기적도 많이 일으켜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 이슈도 많이 나오는 이상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정확히 몰라요. 자,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라. 하나도 그릴 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사람들 얼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은 분명히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냐고 묻는데, 옆에 봐요. 옆 사람 좀 봐봐요. 예수님 얼굴 거기 있어요. 손잡아 주십시다. 이제 오늘 좀 예배 좀 재밌게 좀 해야지. 손잡고, 옆에 사람 손잡고, 나의 예수님 하세요. 나의 예수님. 아니, 얼굴 좀 보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네, 근데 훈련하지 말고 진심으로. 옆에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뭐 상관없어요. 윤석열 얼굴 그릴 필요 없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 얼굴 그리면 예수님 얼굴이 나와요. 눈 3개 있는 사람 없죠? 눈 4개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예수님도 눈 2개였어요.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도 콧구멍 2개였어요. 분명합니다. 예수님 귀가 3개가 아니고 2개였어요. 분명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그네들한테 물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죽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자,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이 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정권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꾼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일 수 있나? 제가 지금
정치인들의 얼굴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정치꾼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 본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25절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정확히 들은 적이 없어요. 뭘 들었냐? 대목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목꾼이길 원했다는 거예요. 정치꾼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들었냐? 예수님이 전한 옛날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질 않았어요. 들릴 리가 있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했어. 다른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경을 다 몰라도 되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시대별로 목사가 필요하냐? 시대별로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 그것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오직 부활, 그게 영생을 가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 뭐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희가 구원하지 않아요. 그 미친 노인네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경은 말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헛다니는 거예요. 왜 그쪽 사람들이 많으냐?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으냐? jet밥만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얼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들어야 될 얘기가 뭐냐?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엠마오 제자들만 그랬냐? 그렇지 않대요. 36절 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또 엠마오 25리 가는 엠마오 옆에서 뿅 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쓱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문이 철커덩 닫혀져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쓱 지나가면서 이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소름이 쫙 끼쳤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나가는 누군가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들 사이로 쫙 누가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성경은 영이 있는 줄 알고 소름이 끼쳤다. 막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데 두려워했다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얘들아 여기 앉아봐 하고는 나 살 있어. 나 뼈가 있잖아. 나 지금 영 아니야. 너네들하고 똑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가 있어요. 다만 그분은 구멍이 좀 뚫려 있네. 상처가 있어요. 물론 아프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처가 다 나았는지 부활 후에 갑자기 피가 흐르고 있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반드시 살아계셨어요. 옆구리도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누가 대답 좀 해봐요. 사람.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안 뛰어내렸다.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우리를 기만한 거예요. 우리를 놀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날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 버렸을까요? 아니,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딱 내려왔을 때 예수님 눈물 돌렸고 고통 돌렸고 배고파도 했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냐? 아니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냐?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와 무슨 관계야? 그분은 신적 존재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신적 존재에 우리는 경배만 해야 되는 존재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다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지금 부활하셨을 때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십니다. 물론 부활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있었어요. 이분은 뿅뿅뿅 잘하셨어. 부활 후에는 그게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없어지냐? 아니요. 육체가 다시 나와요. 육체가 다시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선아가 제일 이쁜가? 선아 나이 때만 되면 좋으나? 좀 더 젊어야 되나? 자기가 원하는 나이로 다 가요. 그리고 자기가 늙으면 늙어질 수도 있어요. 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비행기 안 타고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 끝에 갔다가 지구 끝에 갈 수 있고 우주 끝에 갔다가 우주 끝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해요. 부활하게 됐을 때는. 아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안 아프고 배 안 고프고 일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활 때도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아까 브루도프 얘기했었는데 브루도프 중요한 거 한 가지 좋은 거 있더라고요. 중증 장애인도 월급을 받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을 가졌는데도 그들이 공동으로 나눠주니까 똑같이 나눠서 물론 저축할 만큼 돈을 쌓아두진 않아요. 먹고 살 만큼씩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일이 뭐냐? 일한 시간에 함께 웃는 게 일이 돼요. 함께 대화하는 게 일이 돼요. 그 일, 함께 먹으러 갈 때 침대 다 들러매고 같이 올라간대요. 그게 일이에요. 같이 올라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상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핵심은 뭐냐? 12제자한테 나타나는데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의심했다. 그 예수님이 심지어 영이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눈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나 먹을 거 줘. 하고 생선 한 마리 받아 먹고 같이 먹었다.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44절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있었잖아. 옛날부터 지금 3년 반 전부터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아가 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잖아.
라고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성경을 그때서야 마음을 열었대요.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을 언제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냐 그러면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진짜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분을 사람으로 여겼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사람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다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렵게 표현할게요. 어렵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예. 영인 이 하나님도 인격체로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영도 지금 사람처럼 대해 주시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읽어주세요. 여기 내가 앞에 있는 사람도 무시하고 싶을 때는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떠들어라. 나는 안 들을래. 이러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를 바라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성경이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게 인격체가 나한테 말을 해야 이해가 되지. 앞만 읽어봐요.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 저하고 대화 좀 하십시다 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재밌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부터 선지자의 글부터 시편에서부터 나를 계속 얘기했잖아. 오늘 46절 핵심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까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예, 무슨 시편 글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요.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 성경 구절 대놓고 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믿는 시대에 그럼 뭐 해야 되냐? 보여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증인 되시고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아니 나가서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잘못 듣고 있고 잘못 배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예,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가짜 모습들 말고요,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동일한 사람이요, 나도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사람이요, 나는 그와 함께 다시 세상에서 승리할 사람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새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살되 나는 눈뜬 사람이요. 여러분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눈이 열릴 수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되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